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장.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요한이서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대체로 그 요한이서도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서의 기록 장소는 아마 에베소 지방에서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서를 기록한 목적은 과거에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참된 신앙에서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이서는 1절부터 13절 전체가 서신의 형태, 즉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고 저자는 교회의 장로라 불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에게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1절부터 3절은 인사말로 기록되어져 있고 4절로부터 6절은 진리와 사랑 안에 사는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7절로 마지막 13절까지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에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던 자들이 그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믿음으로 이제는 거짓 교사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서신과 마찬가지로 1절로부터 3절에서 요한이서의 저자는 수신인에게 이제 안부를 전합니다. 그래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하고 이렇게 인사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특정한 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편지가 전해지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교회 공동체를 지칭해서 부르는 명칭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 6절에 있어서는 주로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란 무엇이냐를 설명합니다. 4절에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으로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요한이 이서를 기록한 사람의 이 가치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니 기쁘다. 그러면서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4절로부터 6절에서 사랑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것과 똑같은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그것은 뭐냐면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서 특히 요한 2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의미하는 사랑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더 나가서 영혼의 구원의 문제,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문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특히 4, 5, 6절에서 요한 2서의 저자가 이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이 교회의 공동체 속에 진리를 받아서 처음에는 잘 믿다가 나중에 거짓 선생이 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증오와 적대감이 팽배해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자.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감정 속에서 의미하는 사랑이 아니라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이 사랑의 기준이 인간적 동정 동감의 기준으로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사랑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이제 7절로부터 13절까지는 거짓 선생들, 지금 교회의 상황 속에서 미혹하는 자들, 즉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그들을 조심해라. 이 거짓 선생은 적그리스도이고
또 믿음 가진 자들의 믿음을 미혹하게 하는 자인데 그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 즉 그 초대교회 지금 이 요한이서의 공동체 속에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과 또 사람의 아들로서의 인성,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양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래서 9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믿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인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라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 그런데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아예 상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4절로부터 11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증오와 적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계명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성도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변질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잘못 이야기하면 인간의 동정과 동감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계명 안에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랑 그것이 진정 사랑을 나누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12절 13절은 인사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장로는 그가 속해 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보내는 인사를 전함으로써 서신을 끝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한 2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공히 믿는 양성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나눠야 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교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이 판을 치는 이때에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속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믿고 또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